담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인조편에 보면 이게 언급이 처음으로 되고 있는데, 성호의 이익의 성호사설 같은데 보면은 이것을 약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한국에서 이것은 남령초다, 남쪽에서 온 영험한 풀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해서 이것을 다 썼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치 차를 애들도 마시는 것처럼, 또 약이니까, 약초니까 그게 독약인지는 모르고 이제 그냥 약초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사용을 금지를 합니다. 그냥 이제 그래서 양반이 지나갈 때에 상민이라든지 또 아랫사람들은 양반 앞에서 그것을 쓰질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문화가 남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 앞에서 그 담배를 쓰질 않습니다. 근데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안 쓰는 게 좋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 하층민들이 옛날이 좋았다. 왜냐면 옛날에는 어른이나 애낙을 다 쓰니까 한국 민간 신화 속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호랑이조차도 이걸 담배를 피운다, 이런 말들이 돌았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호랑이 담배 피우던 그 시절이 좋았다, 그런 말이 나와서 지금도 우리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웬 난데없이 설교 첫 부분에 호랑이 담배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게 오늘 우리가 본 룻기의 가장 첫 부분 1장 1절이 바로 그러한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말은 우리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once upon a time,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옛날 얘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룻기를 쭉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사사 시대의 일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룻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이 룻기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 주변 환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시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그 초기 정착 과정의 시대입니다. 그걸 이제 사사시대다. 그러니까 Judges, 성경에는 Judges라고 되어 있죠. 아직까지 중앙 연방 정부가 확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의 혼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법적인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정서와 문화와 현실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가치 기준이 아직까지도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그들은 여전히 그러하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고, 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먹 있는 사람이 그냥 왕이고 이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세상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를 쭉 마치면서 성경의 저자가 이 사사기 시대의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구심점이 되어지는 리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시절이었다. 이게 사사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룻기가 그 사사 시절에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받을 만한 어떤 리더십이 없었고 롤 모델이 없었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에 이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몇 명의 사람들에게로 이 무비 카메라의 렌즈를 쫙 클로즈업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 이제 이 룻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룻기는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연이어서 시리즈로 2번에 걸쳐서 룻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4장밖에 없는 말씀이니까 집에 가셔서 좀 읽으시면 다음 주 설교의 이해가 훨씬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룻기라는 책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도 하실 수 있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짧은 4장에 들어있는 룻기의 중심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라는 것은 긍휼,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이 룻기 속에 이렇게 저변에 쫙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토스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그 룻기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눈여겨보고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따라가 보아야 할 만한, 본받을 만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룻기에 보면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살던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다. 그런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지금 이 룻기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또 한 번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이 나오고요. 이어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늘 읽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아까 왕이 없었다 그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결국은 지금 이것은 쭉 이 같은 이 지역을 묘사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3 인물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소수의 몇 명의 주인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의 최고의 현군이자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던 왕, 아까 그랬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만한 롤 모델이자 훌륭한 영적 리더십인 다윗이 나왔고, 그 다음에 메시아로 그것이 연결이 된다. 왕 중에 왕 되시는 메시아죠. King of Kings. 자,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에 지금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옛날 고리짝에 살았던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가난한 한 가족의 삶이 훗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다윗과
메시아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예고편과 같은 서막으로 이렇게 지금 막이 열려지고 있는 장면이 룻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룻기를 읽으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바라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11월, 12월로 가면 이제 곧 성탄절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때죠. 그게 룻기에 이제 서막을 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아들 둘 이렇게 네 식구가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모압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사해를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해 서쪽에 있고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땅은 사해를 건너서 사해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이 모압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리로 이주를 해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이 난데없이 죽습니다. 네 식구가 갔는데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10년을 삽니다. 근데 결혼을 누가 하고 했는가 하면 모압 땅에 갔으니까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런데 타향살이 10년 만에 이 두 아들마저 또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이런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고령의 노년의 시어머니 그리고 모압 땅의 두 며느리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노동력을 가진 남성들이 가정 경제에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자,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남은 식솔들이라고는 여인 3명만 남았죠. 바랄 수 있는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앞날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던 차에 자신이 떠나온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기근이 이제 사라지고 다시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로 이 시어머니가 돌아갈 것을 다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불러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도 살 날이 멀고 젊은 날에 앞날이 창창하니 너희들 살았던 고향과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그렇게 새 출발을 하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가겠다는 말을 안 하고 그 어머니에게 붙들고 메어 달려서 엉엉 울면서 어머니 어떻게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내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안쓰러워서 내가 볼 수가 없다. 여기 가서 새 출발하거라.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티격태격하면서 시어머니는 가라고 하고 며느리들은 어머니 홀로 두고 갈 수 없다 그러고 이런 이제 티격태격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중심 주제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배려입니다. 배려.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품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인격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배려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며 살던 시대.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던 시대.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남이 얼마나 힘들까, 남에게 이것이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 좋으면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성령께서는 이 바랄 것 없었던 그리고 가난했던 앞날의 희망이 모두 사라진 이 세 여인이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일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한다 할지라도 늙은 자기가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두 젊은 며느리 시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옆에 데리고 있으면 뭐 심부름 하나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쉬울 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두 젊은 며느리들을 붙들어 두지 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남편이 죽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두 며느리, 앞날이 아직도 창창한 젊은 나이에 늙은 시어머니 하나를 바라보고 무슨 낙으로 이 여인들이 살겠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근데 떠나면 자유롭고 새로운 출발과 인생의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늙은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모시겠다 울고 불고 하며 그들에게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룻기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 그것이 배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배려는 인간관계를 부유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마음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 있는 내 모습에서 나 자체로서 얼마든지 조금만 마음을 쓰면 할 수 있는 것이 배려입니다. 배려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 그 배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셔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려라든지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거울 앞에서 나를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나는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만을 챙기는 삶을 사는가? 나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나는 못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저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가? 내 것만을 움켜쥐는 삶을 사는가? 전에 제 선배 목사 한 명이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강사로 다녀가셨던 분인데 한국에 오랜만에 나갔더니 신학교 동창들이 반갑다고 모여서 네 사람이 일식집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일식을 먹으니까 그 와사비를 이렇게 넣는 종지를 하나씩 이렇게 앞에다가 네 사람 앞에다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장병을 들었어요. 들고 내 간장에다 이렇게 따르고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 친구가 간장병을 들고 그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친구한테 따라주고,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에 있는 친구한테 따라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 것 따르고,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이 두 친구에게 따라주고 맨 마지막에 자기 것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한 10초, 15초 동안에 이 목사님이 죽는 줄로 알았답니다. 식은땀이 바짝바짝 나고, 다 오래된 친구들, 허물없는 친구들인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어쩌다가 미국에 오래 살면서
꼬박꼬박 내 것만을 챙기는 사람이 되었는가? 뭐 특별하게 의도하고 뭐 이기적이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며 살아가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한 명은 결국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되고 한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이름을 성경은 나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시어머니를 보살피겠다고 끝까지 남은 자부, 이 며느리의 이름은 오늘 성경의 제목인 룻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배려하며 살던 이 이름 없고 정말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그 두 여인의 삶을 통해서 훗날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마땅하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가치와 기풍, 이토스는 바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한 명의 며느리가 이제 떠나고 나서, 봐라, 네 동서도 같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이제 네 살 길 찾아서 가라. 내가 나하고 남아있은들 무슨 인생에 앞날이 있겠니?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 며느리들을 설득할 때에 나오미가 그 가족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내 가족들이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넌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근데 먹히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듯이 너도 돌아가라. 고대 사회에서 그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정신적인 축은 가족과 종교입니다. 그 시어머니의 말에 룻이 이렇게 답을 하죠. 바로 이 부분이 이 룻기 전체의 펀치라인이 되어지고 있는 가장 유명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떠나라 하는 그 어머니의 말에 룻이 답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전에 있었던 이들의 선배인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디에 묻히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한국에 옛날에 선산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다 가족들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들도 다 거기 같이 묻힌단 말이에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유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고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와서 그 자기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묻히기를 요셉이 희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이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가 살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고 어머니와 함께 묻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남의 이야기니까 별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모든 지역사회와 그런 배경을 떠나서 베들레헴 유대라는 이상한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야 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모압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투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선민의식이, 선민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의식 많은 선민의 의식이 가득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남편조차 없는 모압 여인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초라한 몰골로 이스라엘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 룻을 일컬어서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아주 이상한 대상이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여인을 욕하며 불렀던 그런 표현의 어떤 반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이 룻의 아주 결단의 확신에 차 있는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섬기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현실 속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종교,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따라서 평생 그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말이 여기 왔을 때는 그 지난 10년의 인생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이 결코 모압에 살던 모압 백성이었던 룻이 어려서부터 그모스라는 신만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았던 그 여인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혼자 알았을 리는 없죠. 분명히 누군가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영향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난 10년간 함께 살아왔던 자신의 시어머니, 죽은 남편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였던 그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나는 과연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사람인가? 나오미는 이방의 며느리가 시어머니라는 시읒자만 들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시읒자를 썼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지긋지긋해서 뛰고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싶도록 만들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며느리로부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어서 묻히는 것에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 이것저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인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배려와 사랑, 그것은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던 훌륭한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에게 배려와 사랑이라는 인격적인 품성이 없이 10년간을 고부간의 관계로 지냈다면, 이제 남편도 죽고 없는데 떠나라는 그 시어머니 이야기가 들릴 때 룻은 못 이기는 척하고 앞에서 울고 돌아서서 웃으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람일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내가 떠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쉽고 섭섭해할 그런 인생을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떠나고 나서 축하 파티가 모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인생 속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때로는 영원한 축복의 선택일 수도 있고, 그 선택이 비극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의 고부는 서로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소중한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의 여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무슨 대단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기에서 쭉 배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대로 그냥 며느리를 자식과 같이 똑같이 대하고 배려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훗날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훗날에 메시아가 나오게 되리라는 것을 나오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만을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인가 보여주는 배려와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그 배려를 누구에게인가 행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품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 세상적 기준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오죽하면 기근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유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만큼 힘든 인생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서로를 배려하는 척박한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풍성하고 영원한 하늘의 품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에겐가 보여주는 배려와 친절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랑,
그 모습이 그 사랑, 작은 사랑을 전달받은 그 어느 한 생명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러한 거창한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 따라 우리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 행복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